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뭐 배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 요새 야니가 은혜가 좀 있다요. 예. 머리가 좀 지성이 구속이 되는 것 같다. 할렐루야. 잠도 잘 안 자고. 근데 이제 예수님가 많이 잔다. 이 잠이 이래 가버렸나? 예. 이 책에 보면 바울의 신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그 구절을 3번 읽고 알았죠. 3번 읽으래요. 자, 한 3번 읽습니다. 하경이 왜 힘들어? 3번 읽지 않으니까 한숨을 쉬나? 자, 3번 읽습니다. 읽으라 했으니까 3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읽어라. 그러면 읽어보는 게 3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분들의 단기록 중에 그분들의 삶을 한마디로 잘 보여주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는 다윗이 쓴 성경 어떤 구절이었어요? 10편 27편 4절 기억나? 무슨 말인지? 한 가지 일, 원띵. 그 다음 그것을 구하리니 그를 사모하는 것이니라. 야, 근데 그 뜨문뜨문 얼마 안 되는데 솔솔 나와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 한번 해봅시다. 애들한테. 어른들. 이미 집사님. 이미 집사님 아셔야 되는데. 성모 형제님, 그거 성교적 교회 안 물어가봐. 수요일 금요일 안 오더라고. 물어가봐. 그래 내가 억지로 오늘 묻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안 온다고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는 하나 어디에도 해야 되니까. 제가 성질이 좀 이상한 성질이다 그랬죠. 한번 집회면 계속 이야기 안 나는 게. 왜? 좀 넘어가자. 우리 예배 시간에 하지 말고. 오늘 김규리 빠뜨빠뜨 뛰살 때 봤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중요한 성구적 외우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내가 그렇게 살지, 말씀이 내 안에 기억이 안 돼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안 되냐면, 여러분, 말씀이 안에 없어. 들을 때는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딱 돌아서면 없어요. 안에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에 관한 성경이 내 안에 있어야 시험 칠 때 공부를 했는데 어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 답이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기억나야 돼요? 시험 칠 때 평소에 잘 알고 있다가 시험 칠 때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경이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정답 가지고 이 문제를 정답으로 풀어나가지. 그런데 이게 없대.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컨닝하는데 어떤 컨닝하느냐? 세상 사람 보고 컨닝한다.
성경의 정답을 모르니까 세상 보고 세상 것을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 것으로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틀린 답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럼 문제를 잘못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더 꼬여버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비교적 잘 섬기는데, 여러분 아수르 산드립이 딱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믿음으로 못 나가고 성전의 금을, 여러분 그 은금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얼마나 금을 많이 요구했는지 성전에, 자기가 성전에 입혔던 금까지 뺏겨내서 줬는데 사내립이 요거 딱 받고 어떻게 해요? 안물과 그대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받고 금은 금대로 뺏겨버리고, 예, 그대로 위험은 더 위험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사내립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펴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상황을, 여러분 여인이 임산해서나 말 힘이 없다, 해산할 힘이 없다, 그렇게 아기를 놓아야 되는데 아기를 놓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쳐야 되는데 전쟁을 칠 수 있는 멋이 없다,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산모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출산할 힘이 없으면, 요즘 같으면 수술을 해놨지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를 쓰면 그래야 된다. 인본주의를 쓰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나중에는 문제는 그대로 문제대로 남고.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여러분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 사단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행사를 너희도 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 안에 무엇이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여러분 사단은 사단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줄 때 항상 사단은 무엇이에요? 항상 거짓말입니다. 왜?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란 말이 뭐냐? 거짓의 출처라는.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로 정답이 없습니다. 바른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에게는 바른 답이 없어요. 거짓말쟁이에요. 사단은 입을 벌렸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될 거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인류가 거기 속아서, 여러분 인류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뭔가 하면 행복할 거라고, 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사망과 저주를 우리에게 내는데 우리가 무슨 저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할 거라. 어리석은 거죠. 모르고. 그게 무지요. 그래서 잠언서에 여러분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방자히. 여러분 이 방자히 행하다 이 말이 망한다 이 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이런 거 진리를 배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딱 중요하게 딱 보게 하는 거, 중요하다고 딱 느껴지는 것, 깨닫는 거는 꼭 여러분이 어쩌든 자꾸 머릿속에 기억나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언제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이것이 기억이 나야 이대로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만 나면요 순종이 돼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까맣게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다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딱, 말씀이 진짜 강력하거든요. 말씀이 기억나고 내가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그렇게 분노나더라도, 이 감정이 그렇게 화가 나더라도 이게 진리가 딱 이걸 여러분 잠잠하게 만듭니다. 진리는 강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까맣게 생각이 안 나.
그리고 터질 것 다 터지고 다툴 것 다 사고 감정이 상할 것 다 사고 다 한 다음에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때 생각난다. 이미 여러분 다 터져버렸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찾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으면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에 있는 진리를 체계화시켜 줍니다. 아멘. 진리가 어느 것이 먼저 나중되고, 그래서 진리가 참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이 진리를, 여러분 주님을 좀 멀리 있을 때는 어떤 데 일을 아까 방금 말했더라면 다 싸우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생각나. 그런데 주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딱 정리시켜 주면 요 시간대가 자꾸 당겨져요. 딱 당겨져요. 어떤 데는 딱 싸우고 곧바로 딱,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 그러죠. 그러면 금방 관계가 회복되죠. 그런데 어떤 데는 싸우는 도중에 딱 생각나. 싸우는 도중에 딱 생각나면 거기서 여러분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싹, 그럼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렇죠? 근데 좀 더 가면 나중에 딱 싸우려면 벌써 딱 생각나. 그러면 딱 인간적으로 한번 딱 붙으려 하다가 말씀이 딱 기억나니까 싹 내려. 맞겠습니다 하고 싹. 예. 그래서 안 다퉈요. 그런데 더 가면은 일상의 말씀이 딱 써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할 때부터 어떻게 이 말씀으로 다 하니까 벌써 시작이 안 돼. 고려되셔야 되거든. 예. 벌써. 그래야 이제 우리 삶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찾으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오는 게,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씀이 내가 항상 내가 말씀이 의식이 되어 있어야 되구나. 말씀이 내게 언제나 내 의식 속에 언제라도 이게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식이 되어야 되는, 이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지, 그러면서 여러분 묵상하는 거, 말씀 하나 배우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예.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안 하면요 노다지 싸우고 똑같은 거 10번 일이 일어나 똑같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그 박정원 목사님도 여러분 그 미국의 나사의 그 박사 부인이 자기 아들 5명을 여러분 욕조에다 빠뜨려 죽이다 했잖아요. 그게 사단의 일이라고. 그 사단의 일.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때 여러분 그 뭡니까, 자기가 자매를 소개해주고 그 부부 둘이 이름으로 보험 나누고 착착 다 죽이는 거, 그거요 배우의 멋이 있다고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관계 깨지도 만드는 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미 타락한 자기 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로 끌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가 기회만, 그러니까 이 안에 타락한 본성이 딱 있다가 기회만 딱 되면 사단이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 기회에 마도로 만들어요. 죄를 짓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못 막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단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10번 그런 과정에만 10번 다 싸웁니다. 안 싸우겠다고 어떤데 그 반복하다 보면 이번엔 안 싸우리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어디 가도 내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내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어디 가도 있거든요. 왜 그래 두느냐?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그런데 그 상대방이 아무런 내가 속이 안 상해야 되거든. 왜?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품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뭐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부활이 어디에 근거를 두도록? 말씀에. 말씀. 진리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 진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살아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진짜로 뭐와 같으냐면 이게 반석 같아요. 반석. 예. 못 흔들립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분명한 것은요, 어떤 것도 이거 못 흔들립니다. 요셉 안에, 다니엘 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안에, 다윗 안에, 이들은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고한 진리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상황에 와도 그들은 승리해요. 어떤 상황. 그들을 흔들 수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지 못한다 이죠. 세상. 그렇죠.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누굴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 로마 황제 시저가 신이다. 그 사람들이 신으로 진짜 믿어서 시저 앞에 절하겠어요? 누가 시저를 여러분 진짜 신이라고 믿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 그게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니까. 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서 그렇죠. 다 굴복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굴복 안 한단 말이에요. 죽으면서도 여러분 그들과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그걸 아무리 해도 그래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은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있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그들 말대로 신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맨날 실패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문제가 만났는데도 전혀 염려도 걱정도, 여러분 인상을 하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자신만만하고, 문제가 뻔히 있는데도 여러분 기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세요. 분명히 와서 물을 겁니다. 걱정 안 되냐고. 그 문제 앞에 걱정이 안 되냐고. 이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복음을,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과 다른 삶을 살 때 저들은 우리에게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비결을, 그 이유를 물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때 복음을.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말씀으로 성령에서 그 마음을 팍 찌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몸이 터지고 상하고. 그런데 한밤중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감옥이 다 문이 다 열리고 간수들의 착고 같아죠. 여러분 간수가 꾸벅꾸벅 졸다가, 여러분 거기는 누가 열어주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문 잠겼지, 발에 착고 채 있지. 문 열리가 도망가더라도 착고 채 가지고 얼마나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 조는데 여러 그 부부 졸다 딱 보니까 문이 다 열려있네. 착구들이 다 있네. 이제 끝났다. 그때는요, 간수가 죄수를 잃어버리면 대신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네, 이제 그래서 자기를 날로 가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고, 자기라지 뭐 우리가 여기 있다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형제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죄수들이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꽁치 빠지게 도망가지. 그렇죠. 이 지금은 거기서는 평생 칸에 있다가 죽을 텐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자꾸 다 풀려가지고 문 다 열렸는데 그게 가만히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근데 바울로 가시라 안 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빌립보 교회가 거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거기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망 불평했다면 그 일이 벌어질까요? 벌어질까요? 안 벌어지죠. 그 원망 불평.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뜻과 목적이 있을 걸 알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 이게 특권이고 축복인 걸 본 거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게 축복이고 특권인가.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그 한밤중에 그래 찬양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인데 여러분, 그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래서 우리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대도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이 나올 때 할 수 없는 환경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는데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 핵심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았노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첫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평생 동안 유일한 목표였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라고요? 일평생 유일한 소원이라 그래. 사도 바울도 표현만 다르지, 그렇죠? 이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유일하고 가장 소중. 그 여기 보면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부활이죠. 예, 그것 외에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포괄적 구속을 이루신 그 주님을 아는 것 외에는, 그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 알기로 뭐 했다? 작정. 예수님만 알기로. 사도 바울이 머리가 둔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하석하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인. 그리고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는 어려서부터 바리새의 교를 왔는데 바리새인에게서 서기가 나오는데 그 서기관에 대한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을 이으려면 어떻게 이어야 되겠어? 창세기 1장 1절 시작. 2절 시작. 3절 시작. 보고 그랬지. 그리고 우리는 2절만 지나고 3절만 들어가면 조용하다. 몇 년 예수 믿었는데? 18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목사님은 뭐 한 40몇 년 믿어. 그래 우리는. 근데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배웠겠어요. 그래 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을 어땠다고요? 능통했어요. 어디 가서 헬라의 그 여러분 철학의 본고장인 아테네 가서 거기 있는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여러분 철학자 모임 거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만큼 그건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중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여러분 랍비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수석이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 도도.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열심도 있으니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그에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총망이 되니까. 아무나 그 주겠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만 작정했다 이럴 정도 되면 한번 해보는 소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자기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만 거예요.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왜 그가 말로만 했다면 이전에 유익한 거 그거 자랑했겠죠. 자부심 가졌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해로 배설물로 진짜로 다니라. 야, 제가요 사도 바울의 아버지 입장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아버지. 예.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여러분 그렇죠. 앞날이 창창하던 아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 하더만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바보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 잘 나가던 길 다 버려두고 만다고 예수 전한다고 가다가 매 맞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거지 돼지고 천막 키워서 해가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예. 예, 나중에 저 뒤에 자 여기에 이게 이전에 내가 너희 중에서 이래 나왔잖아요. 이 너희 중에서라 이 말할 때가 언제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예, 2차 전도 때 고린도에 들렀을 때죠. 여러분 2차 전도 1차는 소아시아만 했습니다. 예, 전도를. 그래서 2차 때도 1차 때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그때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디 들어와 거기서 밤에 잠을 자는데 뭐라 그래요? 마게도냐 사람이 막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디로? 예, 유럽으로 가라구나. 마게도냐로. 그래서 마게도냐 건너간 거예요. 마게도냐 가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에서 여러분 그 복음 전하다가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어요? 예? 아니죠. 예. 예.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베레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 내려갔느냐면 아테네 내려간 거예요. 아테네 가서 사도 바울이 더럽 물 만난 고기야. 무엇이 능통했다고? 철학에. 그래 철학자들이니까 오늘 멋지게 하면은 철학적으로 이들에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쫙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쫙 하면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사람들이 시큰둥.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귀족들 몇 사람만 예수 믿고
대실패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안 세워진 데 없는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모셔온 것이 아데네. 어떻게 하다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다. 보시오. 그리고 어디로 내려왔느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 내려왔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한 거예요. 예수님만 전할 때는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자기가 생각한 이상으로 많은 사람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테네 가서 자기 꼴란 있는 철학과 똑똑하고 그거에다가 대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굴이 하나님 앞에 화끈하거나 자기 어렸으면 그래서 고린도 여러분 2장 2절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봐야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알아요. 예. 고린도전서 2장. 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전가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린도 교회에서는 절대로 뭐로 안 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걸 여러분 철저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을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은 내가 너희 갈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어도 왜 그래 약하고 심히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실패가 그의 뼛속에 박힌 거예요. 뼛속에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또다시 이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대옥각성한 거예요. 예, 야, 내가 이 철학적인 지식 좀 있다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나님에 제쳐놓고 내가 이 방법을 했다고 완전히 실패하는 걸 보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인간의 지식 내가 가진 이 자원을 의지하면 그래서 누구만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인간은요 내게 조금만 뭐 지식 기술이 있으면요 이거를 의지해요. 이거 자랑하고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열매 없이. 진짜 주님만 의지하면 진짜 예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가 우리의 지혜고 그가 우리의 의고 그가 우리의 거룩이고 그가 우리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주십니다. 그가 아니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의 심판을 받은 우리가 그분이 아니고는 이 인생을 바꿀 재간이 우리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재능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여러분 요셉의 성공이 세상의 지혜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승리가 다니엘의 지혜가 어떤 애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 배운 것도 없고 어려서부터 목동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8형제 중에 막내로 나서 어려서부터 목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름 부받고 17살부터는 사울 왕을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30세 왕 된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한 거는 뭐냐? 양치고 쫓겨다니는 거. 그게 그의 전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한 게 뭐예요?
무조건 우리 하나님께 물어. 왜? 모르니까. 그런데 북쪽, 남쪽, 북쪽에 19왕, 남쪽에 19왕, 총 38명의 왕 중에 그 왕들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다윗이 가장 뛰어나. 다윗이 그래 된 게 뭐라고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 같으면 조그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요 자기 지식으로 된 줄 아닙니까?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고, 저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그런데 보세요, 희한하게요, 이들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다 하나님께서 그런 대통령을 세우고 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걸맞는 인물들을 세워서 합력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한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인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게 우리가 한 줄 알고 교만해요. 그게 하나님 지금 낮추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겸손해져요. 네, 겸손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자기의 실력, 사람의 말과 지혜,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딱 성령으로 깨닫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쥐구멍에 들어갈,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철학 지식만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사람은 그렇거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게 조금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의지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에 여기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고 심히 떠났노라. 그러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이게 뭐냐면 사람의 지식, 사람의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려고. 여러분,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할렐루야. 예, 주시라고 선포. 그런데 우리도 자꾸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설득을 하라. 사람들이 설득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으로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실제 믿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의 말로 하면 설득당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종교인이 돼.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많은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오후의 예배도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못이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받지 않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한 발짝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 성령 기다리라. 성령이 오면, 그가 권능으로 임하면, 여러분, 그가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어디에? 땅끝까지. 우리는 뭐라고요? 도구. 그래서 제가 리자홀적에 자주 했잖아요. 성령님 리자홀적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나는 들어가면 뭐로 들어간다? 주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네가 나가야 된다는 말이다. 나는 너와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삶을 살 거다. 그리고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네가 먹을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저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맺는 열매는 누가 먹을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저들이 그 열매를 먹고 그들이, 여러분, DJ 하울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 할렐루야. 정의는 우리가 아니고 정의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로로.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직접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로,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예. 그래서 왜 우리가 정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강력한 증거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쓰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데, 그게 친밀한 교제가 돼요. 친밀한 교제가.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뭐 이래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여러분, 뭡니까? 헬라어에는 명사와, 아니다, 남성과 중성이 끝에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요 십자가 못 박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무슨 명사겠어요? 남성 명사. 예수님 남자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요거도 여러분 분명히 명사가 돼야 돼. 같은 말인데, 그런데 요게 중성어로 되어 있으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명사니까 십자가 못 박힌 요걸 중성어로 해석하니까 그리스도와 또 다른 십자가 못 박힌 것, 요래 된 거예요. 그런데 요게 잘못돼요. 요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똑같이 요게 명사로, 뭡니까? 남성으로 봐야 돼. 남성으로. 중성으로 볼 게 아니고. 그런데 모든 영어 성경은 다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요걸 뭐로 보느냐면, 예, 남성으로 보고. 그래서 어떻게 기록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면서 뭐를 보충하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중성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이 개역 성경에는 십자가 못 박힌 것,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힌 것 이래 돼 있는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했다. 예, 일평생에.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의 유일한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떴어요? 네. 안 떴으면 찾으세요. 예. 예. 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성경책 가져왔어? 성경책을 하면 위에 올려놔야지 밑에 넣어놓고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잠 오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분들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하기 때문이라. 가장 그게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는데, 왜 그렇게 해로 여겼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가장 고상하다. 예, 그게 참 이게 성경을 하는 분들이 그죠? 좀 잘 알아듣도록. 다른 것은 다 쉽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거는 또 그냥 놔뒀어요. 예. 가장 고상하다면 가장 귀하다. 그렇죠? 가장 귀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얘기하면 누구를 얻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것,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원이라는 것, 철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로마 시민이라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그 당시에. 그런데 주님을 진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유익해요? 자꾸 걸림돌이 돼요. 이 걸림돌이 돼요. 이게 가진 것이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진 것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것 때문에 욕을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욕에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왜 네 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줘, 날 쫓아라는 줄 알겠어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의 구원을 핵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가지고 있는 부를.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가진 게 저주가 될 때 있어요. 가진 게. 가진 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많은 경우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잃을 것이 없으면요, 순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잃을 것 없으면. 믿져봤자 어차피 없는 건 믿져봤자 본전이에요. 그런데 잃을 게 많으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보고 배설명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해요. 그분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이전에 자기 삶에 유익했던 것을 다 어떻게? 배설물로. 통장에 돈 모이면 기쁘죠? 통장에 돈 모이면. 저도 항상 저도 이래 다닐 때는 쓸 데가 많아가지고 사례감 받으면 그날에 그 달에 다 써버리거든요. 막 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안 나와. 그래서 매달 그런데 저번에 다리 다치면서부터 금식할 때까지 몇 달 동안은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돈을 안 쓰네. 그래서 그게 안 쓰고니까 그게 조금씩 모이니까 돈이 한 200만 원 낸 거예요. 예. 모여가지고. 그런데 요번에 서마산 교회 갔더만에 사례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예. 그래가 배가 뚝 부른 거예요. 와.
그런데 제가 이래 막 낌새가 이상하게 그래 되면 이게 다 하나 아니나 다를까 여기 좀 주라 여기 좀 주라 여기 좀 주라 순식간에 400만 원 다 나와요. 순식간에. 그래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걸 여러분 이게 물질 의자에 있으면 든든해. 사람 모두 좋아지고 기마에도 좋아지고 탁탁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잘해. 그리고 예를 또 쓰면요 사람들이 좋아 그래요. 여러분 저보고 관계를 할 줄 모른다 이래요. 여러분 제 관계 잘합니다. 여러분과 관계 좋으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물인지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속물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몇 분만 해주면 홀딱 넘어와요. 제가 여러분 제가 참 그 일회 공동체 할 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일회 공동체 할 때 여러분 별것 아니에요. 목사님도 한 번씩 교회장 모임 할 때 개 한 마리에서 잡아가지고 쫙 미기고 하니까 다 좋아요. 사람 사귀는 거 인간적으로 사귀는 거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하는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아지고 뭐예요? 인간적으로 좋아지는 거는요 조금만 그게 여러분 이익이 개입되가 되면 금방 깨져요. 사람 인간적으로 좋은 건 금방 원수되고요 금방 깨져요. 많이 봅니다. 조화가 있다가 여러분 금방 깨져가 원수처럼 찬바람 생생나고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안 기뻐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딱 좋아지면 하나님께 딱 털어가지고 그 사람 깨버려요. 안 기뻐해요. 인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 이거 안 기뻐해요. 왜? 인본주의가 나와 거기서 안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 되는 공통부모가 뭔지 알아요? 공통부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친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연합의 공통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쏙 빠져버리고 사랑하게 되면요 이랬던 거 돼야 돼. 목표가 섬기는 게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 합니다. 항상 하나님 사랑을 빼버리면 친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빼버리면 교회 와서 이 사람처럼 잘해주는 거 다 끝단이 있습니다. 아닌데요. 아니요. 결국 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잘해주는, 하나님 없이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게 돌아올 게 있기 때문에 끈달린 섬김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순수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중심, 타락한 본성이 자기중심이에요. 저 사람의 칭찬을 원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룰 일이 있다든지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놓쳐버리면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 돼버려요. 그래서 사역자가 타락하면 사역이 뭐 돼본다고요?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이 싫은 소리는 그게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내 목적의 수단 삼으면 제가 절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목적을 이루어도 왜 싫은 소리예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걸 모르고 막 잘해주면 무조건 잘해준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할 때 우리는 그 속아서 모르는 거죠. 잘해준다고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서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됐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밑에 81페이지 밑에 그 상황에서 그의 유일한 목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번역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8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그곳에 쓰인 서신으로서 그의 사역 후기에 쓰인 성경입니다. 그때까지도 그의 유일한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그렇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알기 위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분 풀렸나? 목사님 말 다 들어야지. 맞을래? 풀렸어? 기분이? 예수님을 알고 난 후 그의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의 단 한 가지 목표는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세상의 부나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사역의 확장도 하나님의 능력도 원수의 멸망도 어떤 것도 아닌 사도 바울 모든 것이 다 내려지고 오직 무엇을 원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얻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왜? 그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는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과 복의 삶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 구속자입니다. 할렐루야. 구속한다는 말은요,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구속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원래 의도한 대로. 예.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회복자,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눈을 다른 데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꼭 경험해 봐야 되겠어요? 이 예수님하고 다른 것 어디였다가 완전히 실패하는 걸 경험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다 미리 경험해 놨으니까 이거는 따로 경험 안 해도 돼. 알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